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동안 여호수아 말씀과 사사기 말씀을 보았죠. 그 다음 성경이 룻기인데요. 그러면 여호수아 다음 시대가 사사 시대고, 그럼 사사 시대 다음은 룻기의 시대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룻기는 사사 시대에, 언제인지 모르는 사사 시대에 어느 한 동네, 그러니까 이방 지역 모압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순서를 배열하면 사사기 다음은 사무엘상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다음은 출애굽기고, 출애굽기 다음은 역사적으로 레위기인가요? 그렇지, 성경의 순서는 그렇지만 역사의 순서는 그렇지 않죠. 레위기는 출애굽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출애굽기 다음의 역사 시대는 뭐예요? 민수기죠. 민수기 다음은 역사 시대는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렇지 않죠. 신명기는 민수기 제일 끄트머리에 모세가 한 설교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룻기는 사사 시대의 어느 시대에 일어났던 한 지역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룻기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언제 글로 쓰여졌을까요? 이 이야기가 그 시절에 사사 시대에 바로 기록되지는 않았고요. 룻기는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글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포로기 이후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도한 회개 운동의 일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 쓰여진 성경이 룻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부흥 운동으로 대부흥 운동으로 회개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 회개 운동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거였어요. 특히 포로기의 페르시아 권력자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권력자는 어느 집단을 말할까요? 제사장 집단을 말하죠. 제사장들이 좀 더 편한 삶을 살고자 포로기에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페르시아 권력자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노렸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방인과의 결혼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속출했어요. 또 이방인과의 결혼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가 가졌던 땅이 누구의 땅이 돼요? 페르시아의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땅을 조금씩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니 당연히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신앙은 물론이고 언어 또한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기 이후에 히브리어는 그 제사장 그룹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되었어요. 일상 사람들은 이 단어를,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물론 제사장 그룹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니까 백성들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백성들이 나도 결혼 잘해서 신분 상승을 노려볼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모든 백성들까지 다 망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회개 운동을 펼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렇다고 룻기가 순수한 혈통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끝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룻기는 헤세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은혜에 대한 책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룻기 4장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당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윗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지금도 무슨 별이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이고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였대요? 이새의 아버지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오벳은 오늘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아들이에요. 룻은 어느 지역 사람인데요? 룻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미 모압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운동을 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하려고 했던 순수한 혈통을 지키라는 건 순수한 혈통을 통해 더 중요한 뭘 지키라는 소리예요? 신앙을 지키라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혈통주의, 민족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까지는 사랑하며 살던 이방 여인들을 버려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버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순수한 혈통을 지켜 순수한 신앙을 지키자는 운동이 혈통주의, 민족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주의가 붙으면, 무슨 주의할 때 주의가 붙으면 그 의도가 벗어나는 경우들이 엄청 많거든요. 바로 대표적인 것이 권위주의예요. 권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권위는 좋은 거예요. 권위는 지켜져야 할 부분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경찰의 말을 들어요? 경찰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대통령을 그렇게 다 우리의 세금으로 대우를 해줍니까?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가 권위로만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권위주의가 되면 그 권위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포갑적이게 되는 거고 폭력적이게 바뀌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혈통을 지킴으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혈통주의, 민족주의가 되면서 그 의도가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예요. 혈통주의로 인해서 끔찍한 일을 우리가 세계의 역사 속에서 겪었죠. 2차 세계대전 때 게르만 혈통주의를 주장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회개운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이런 혈통주의로 잘못 흘러간 부정적인 부작용이 생겼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끼리 결혼하면 순수한 신앙이 지켜지나요? 그래요? 그렇지 않죠.
뭐 혈통 지킨다고 신앙이 어떻게 지켜지겠어요? 순수한 혈통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와 같은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룻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신앙을 지켜라, 순수한 혈통을 지켜라가 아니고 혈통, 민족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놀라운 누구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포로기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사사시대에 실제로 살았던 보아스와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예요. 다윗조차도 모압 여인의 피가 섞여 있던 왕이에요. 혈통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지 그런 혈통에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면 일단 저와 여러분조차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또 광야 시대, 사사 시대 보세요. 그때는 이방인들이 섞이지 않았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그때는 신앙이 좋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우상 숭배했어요. 중요한 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지 못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절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순수한 혈통을 가졌다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왜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평가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고 음식 정결법을 지키고 회당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직분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 영에 있는 것이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신실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오늘 어느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시는데 막 성도들이 막 뒤로 다 넘어가고 입신을 하고 막 그런 영상, 예배 영상이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은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면,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남을 탓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지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땐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거의 180만 명이 거주한대요. 많을 때는 200만 명이 거주한대요. 요새는 단기 비자, 단기 산업 비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 농촌의 바쁜 시기에 그때만 잠깐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고, 또 들어오셨다가 몰래 탈출해서 그냥 거주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하면은 400만 명이 될 거라는 소식도 있고요. 안산의 어떤 동에 가면 그 동은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산대요.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녹록치가 않대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외국도 이민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 바엔 다른 나라로 간대요. 그래서 쉽지가 않대요. 어쨌든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바로 룻기적 상황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만나야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도 룻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또한 그 외국인들은 실제로 보면 대부분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 혹은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룻은 이방 여인이죠. 보아스는 남자고 룻은 여성이고, 보아스는 주인이고 룻은 종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룻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어요? 룻은 잘난 게 없어요. 룻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 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삶으로 보자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덕분에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룻기는 그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한 거죠.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주 매섭게 몰아쳐 오고 있었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고, 진멸해야 되고, 세상의 악과 완전히 단절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왔다면 룻기를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2절 말씀을 볼 텐데요. 방송실에서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룻기 1장 2절 말씀
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칸 앞으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맨 처음 엘리멜렉 집안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엘리멜렉의 부인은 누구? 나오미. 아들은 말론과 기런. 그죠? 말론이 룻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본문으로 보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을 참지 못하고 그 조그만 그 결핍을 참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을 지키지 않고 모압 지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땅에서 더 큰 결핍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런이 전부 죽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나오미는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결정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왔는데 그때의 시기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보리 추수할 때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과부인 나오미와 룻이 유대인들의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은 구걸과 이삭 줍기밖에 없었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던 사회예요, 당시가.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보리 추수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흉년을 이기고자 간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이방 며느리 룻이 한 명 있었는데 무엇으로 먹고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룻은 끝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보리추수할 때였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때를 예비하셨을 거예요. 이 두 여인에게, 불쌍한 이 두 여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이 시기를 마련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보리 이삭 줍기를 하러 간 그 밭에서 룻은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보아스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훌륭한 평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룻기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베는 자들은 보아스의 종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보아스의 종들인데 자기의 그 보리 추수를 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좋은 주인이죠. 그죠? 그랬더니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화답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좋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나쁜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주인이었다는 거겠죠. 종들이 주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건 좋은 주인이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보아스의 일생이 삶이 가난한 자들, 종들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아스가 나오미의 고엘이었어요. 고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룻기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 그에게 이르되 그는 누굴까요? 그는 아마 룻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를 말하는 거겠죠. 기업 물을 자, 이게 바로 고엘이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따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엘이라는 뜻은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친족. 그런데 그 고엘의 의무는 만일 내 친족을 죽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복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누가 내 친족이 땅을 빼앗겼다고 하면 그 사람의 고엘들이 돈을 모아서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또 빚을 져서 갚지 못하게 되면 당시 사회는 뭐가 돼요? 노예가 되죠. 그 친족 중 누군가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빚을 갚아주고 되찾아오는 것이 고엘의 의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형사 취수제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이 남편의 아내에게 아들이 없다면 누가 그 아내를 맡아요? 동생이 맡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이 클 때까지 잘 장성하게 도와주고 다 커서는 아들이 그 어머니를 봉양하게끔 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게 고엘의 의무예요. 나오미의 고엘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아들은 누가 낳았는데요? 룻이 낳았는데요. 원래는 엘리멜렉의 고엘이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보아스가 나오미를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나이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끔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봉양자라는 뜻이에요. 봉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말은 나오미에게 드디어 뭐가 생겼다? 봉양자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짜맞춘 각본이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흉년으로 인한 결핍, 한 가족의 죽음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들어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것, 가족의 죽음보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요?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혈통이나 직분, 재산, 남자와 여자, 사람 나누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누구라도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헤세드고 그것이 바로 룻기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성과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혈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